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 예를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예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만들어낸 이야기고 인간의 문학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서 그 바다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최소한도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한 가족에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4, 5명이니까 그러면 크게 4명만 잡아도 벌써 240만 명이고 5명 잡으면 얼마입니까? 3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정뿐만 아니라 노약자 있죠, 어린아이 있죠, 여자 있죠, 그 다음에 바리바리 짐을 가지고 있죠, 가축도 몰고 가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홍해바다를 그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바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평한 길도 건너갈 때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군대에서 수송부대장을 지냈던 그 장군이 도대체 이 정도 사람이면 먹일 물이 얼만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새끼 밥을 먹이는 식량이 얼만큼 돼야 되는지를 트럭으로 계산한 걸 제가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트럭에다 그 사람들 물과 식량을 갖다 이만큼 실어다 날른다는 게, 그분이 이제 그 장군님이 뭘 하신 분이냐면 그게 수송부대에서 병참에서 그 군인들의 식량을 대고 탄약을 대고 물 대고 뭐 이런 거 다 뒤에서 공급하는 건데, 이거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인간이. 그분이 계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도 참 온만큼 하지 뻥도 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라는 것이 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도 그 이런데 뭐 모세의 기적 이래가지고 진도에 그 갯벌이 쫙 드러나면 거길 건너가죠. 이쪽에도 또 가면 여기 서해안 쪽에도 섬이 물이 빠졌을 때 조그만 섬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 바닥이 걸어가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거기가 돌들도 있고 뭐 구부러지고 미끄러지고 그게 걷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홍해바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것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듣는 우리도 믿기가 어려운데, 눈앞에서 만약에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선 그 앞에 서 있다고 그러세요. 홍해바다 물결이 넘실 되는데 그걸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 해도 그렇게 건너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를 놓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라는 상황을 설정을 하신 거예요. 뒤로 가면 애국 군대 칼에 즉시 죽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아요. 천천히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목이 날아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놀랍게도 체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즉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다에 물 담그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이 연약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믿고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요, 당장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더 의존하게 되지,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벽 끝으로 그냥 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 뺏기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홍해 바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믿음을 가진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부터 30절 상당히 긴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면 그 물이 물러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폭풍우 같은 그 놀라운 힘에 의해서 물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든 그 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런 퍼포먼스를 눈으로 보여서 사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뒤에 가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안 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막 두들기고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 죄를 지고 그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굳이 손을 내밀고 퍼포먼스로 손을 들고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2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 마른 땅이 됐을 때 걸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뒤를 따라 무엇을 행한다 해서 그것이 고속도로와 같이 순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벌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육지로 만들어진 그 가운데에 내가 두 발로 딛고 내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행인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돌도 많았을 거고 미끄러질 만한 상황에도 많았을 거예요. 물도 군데군데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좌우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강풍이 몰아쳐가지고서 물이 물러가서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은 이 10개나 이런 영화를 보면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을 굉장히 어둡고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강풍이 몰아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여기 물의 좌우에 벽이 됐다 이렇게 하고, 어떤 영화는 물을 벽처럼 세워놨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실제 벽이 된 건지 아니면 강풍이 불어쳐서 물이 이렇게 천천히 물러가서 서서히 이렇게 벽이 아니라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사진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 60만 명만 이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건너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길 저 길 다 막히고 파산하고 병들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때로 그래가지고 홀로 남아가지고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다시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증 속에서도 가끔씩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재물이 다 날아갔죠. 가족이 날아갔죠. 자식이 날아갔죠. 부인이 날아갔죠. 하나 남은 몸뚱어리마저 온갖 종기가 우선 기왓장으로 덕덕 긁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죽는 것만 못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욥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님 태중에서 차라리 빚을 못 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왔지만 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은 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택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 상황은 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정말로 시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뒤돌아보면 은혜요 내게 구원이요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참 고통 중에 얻는 축복이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이런 때도 절절하게 와서 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더라도 너를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것은 우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상황을 그렇게 절벽 끝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3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절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뒤쫓아오는데 뒤쫓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딱 계셔가지고선 어떻게 하셔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탁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한치도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건너간 것입니다. 밤새 건너간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쫙 건너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5절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들이 이미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땅에서 장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의 첫 소생까지도 다 죽는 경험을 했어요. 9가지 무서운 재앙뿐만 아니라 장자 첫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다 죽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이제 병거가 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병거 바퀴가 벌어지면 달려가지를 못하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한치도 못 나가면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다치고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겁이 버럭 나니까 도망가자 하고선 다시 되돌아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를 보면 이게 눈앞에 그냥 처절하게 그대로 다가와요.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부딪히고 그 속에서 도망가지를 못해요. 이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한번 쫙 멋있게 보여줬다가 손을 쫙 뻗었을 때 물이 갈라졌죠. 손을 거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이제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애굽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넜어요. 손을 또 쫙 펴서 하니까 물이 쫙 와서 완전히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수장된 겁니다. 애굽이라는 국가가 멸망한 거예요. 애굽, 이집트는 멸망, 흥망성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문명이 거기서 일찍부터 시작되어서 애굽의 역사는 왕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왕조를 다 또 너무나 많은 왕조가 시기별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 역사에 이게 이 왕조가 이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봐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거기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쫓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11번째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같은 일도 3번을 되풀이하면 이제 진짜 무지몽매한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이게 얼마나 인간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정말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이 곧기가 말할 수도 없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때로 나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실 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내게 나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으로 나를 혼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채찍으로 같은 죄로 3번 이상 혼나면 이건 바보예요. 그거는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울부짖으며 다니는 사자와 같은 이런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그냥 낙고채요.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그물에 넘어지고 그들이 낙고채는 그 무서운 맹수와 같은 발톱과 이빨에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이 고대의 전쟁을 할 때 성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투석기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선 거기다 돌이나 뭐 이런 거를 불덩어리를 달아가지고선 쫙 성으로 쏘죠. 그러면 그 돌덩어리나 그런 것이 날아가가지고선 성벽에 탁 부딪혀갖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그 다음에 이 불덩어리들이 가가지고 날아가가지고선 불이 붙어서 그 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가가지고 갖다 대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면 그 바깥에다가 성 높이만한 흙으로 1달, 2달, 석 달씩 걸려서 동산을 만들어 올라가요. 동산을 만들어서 그 동산에서 그 다음에 다시
활 쏘고 불 쏘고 돌 던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저쪽 편 상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성문을 갖다가 두꺼운 그 나무 기둥 이런 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쿵쿵 부딪혀가지고선 성문을 부시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죠. 견고한 성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 막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과 지혜로 볼 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 7일 동안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지어내도 어느 정도껏 지어내지? 이것도 또 지어내도 어느 정도껏 지어내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 7바퀴 돈다고 그래갖고 이게 무너집니까? 놀랍게도 이거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때 당시 시기에 일치하는 것들 주변의 역사들의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점토판과 돌판이나 뭐 혹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줄과 날줄 가로와 세로로 연결시켜 보면 성경이 거짓말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의 이런 유사한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때 시기에 나오는 유물의 층이 있잖아요. 그게 층이 있어요. 그게 시기가 지나가면 또 시기가 있고 또 시기가 지나가면 또 시기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서울에 살면 이게 오래 수천 년 동안 쌓였다고 보세요. 그러면 조선시대 층이 있고 그 위에 또 아래에 고려시대 층이 있고 그 아래에 또 통일신라 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층에 나오는 유물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그 시기가 구비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리고성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일반 고고학 역사에서도 이때 당시에 이 증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시기에 다 불타서 이렇게 됐다는 거로. 놀라운 이야기죠.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떤 제가 잡지를 보니까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파무기. 이거 음파무기라는 거예요. 초음파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도 초음파 무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초음파를 쏴가지고선 고단위 초음파를 쏴서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다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병에 걸려서 수십 명이 입원해 있어서 하는데도 입 다물고 함구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무기를 특정 지역에 특정 총 모양으로 해서 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다. 근데 실증적인 걸 내놓지가 않고 있대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읽어온 그 과학 잡지에 의하면 그런 초음파 무기가 완전히 가능하답니다. 무서운 무기랍니다, 그게. 근데 이거를 초음파를 갖고선 그 역사에서 소리로 무너져 내린 천예를 여리고성을 얘기를 해요. 이 함성을 일제히 질렀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함성의 음파의 진동과 맞추어서 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일어난 지진이 파도가 맞아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적 같은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벽 끝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식품 사업을 하세요.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중동 지방에 고추장, 된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수출을 했는데 거기서 통관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한 달 동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제 확신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고생 끝에 처음으로 그거를 이제 통관을 한 거예요. 그때 이게 어느 때 얘기냐면 80년대 얘기입니다. 중동에 가서 건설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이 고추장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된장도 먹고 싶고 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받아들였는데 이제 생각에 폭삭 망한 거죠. 한 달 동안 그 뜨거운 창고 속에서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순간에 30일 동안 발효를 시키셨대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더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선 발효를 더 하게 돼서 기업이 망하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선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신송식품 장로님 이야기세요. 신송식품. 참 제가 오늘날도 업계에 보면 신선식품이 뭐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으로 그때까지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장 1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애굽 땅에 벌어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는데 그 이야기가 40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다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펴졌으니까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선 이제 대항하려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이렇게 갖고 제7일째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래서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서도 그 안에 용사들도 있고 군대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은 이미 다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다 마련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7일 동안 그렇게 도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지도자의 믿음 따라 백성들도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한 공동체가 한 믿음이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세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방 여인 라합,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430여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민족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80여 명이 내려가서 430년만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구원해서 나왔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려요. 그런데도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다 간담이 녹았도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을 나올 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랐더라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애굽 땅 놀라운 문명 속에서 사치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래갖고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다 가짜구나. 그 신을 다 무너뜨린 신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신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하고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생 라합은 이 이방 민족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뭐 아스다롯이나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온갖 이름들이 많은 그 신들을 다 음란하게 섬기는데 기생 라합 안 섬겼겠어요? 당연히 섬겼죠. 그러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봤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나도 따르느라 믿노라 하고선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복이에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이 아닌 12지파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유대인이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 그 흑인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사람도 있고 한국인도 유대인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도 유대인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기생으로 살았어요. 그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지혜를 지닌 여인이요. 믿음을 갖게 돼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명을 다 구원으로 이끌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보면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예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갈채를 받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존경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면 끝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고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라합, 세상보다 천국을 선택한 라합, 믿음의 여인이요 지혜의 여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5절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 라합이 얼마나 이게 여기 여호수아 20장 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합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부모와 남녀 형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종 이런 것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야,
여기도 보면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친구가 누구냐? 배우자가 누구냐? 스승이 누구냐? 내 상사가 누구고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나에게 큰 복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운명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니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겪을 수 없는 하나님,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대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오로지 말씀 하나만 믿고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도 사람들끼리 말로 약속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죠. 주위에서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걸 믿고 그대로 행한다. 우리가 그러면 주변에서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늘 언제나 일관되게 그 말대로 실행해왔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사람 한마디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고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와 성경과 예배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